어느덧 5월도 이렇게 마지막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통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이 속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꽃샘추위가 지나고 또 더운 여름이 이르기 전에 가장 쾌적하고 또 따스함으로 충만한 그런 계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가정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따스한 보금자리와 같은 그런 느낌이 가장 먼저 생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또 낙심이 될 때에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고 감싸주는 곳이 바로 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구성된 그런 이익사회가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의 장, 은총의 장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를 뒤로하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낯설고 불안한 세계로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이 세상이 외롭고 냉혹한 곳이 아니고 또 위험하고 적대적인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어머니의 품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첫 감각을 익히고 또 삶에 대한 신뢰와 감사, 사랑과 자신감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의 손길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흉악범이라도 그에게 일말의 인간성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냉혹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어머니 앞에서는 끝내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체적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의 사랑마저도 종종 인간의 이기심으로 물들어서 왜곡되어지기 때문이죠. 가정마저도 죄의 힘에 의해서 왜곡되고 폭력이나 억압 그리고 이기심과 탐욕의 제물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이 가정을 왜곡시키고 위협하는 죄의 힘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그것은 부모의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부모의 사랑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순수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자식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이나 재산처럼 여기고 또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키우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하는 이 부모의 원망 섞인 이 말 속에는 강한 이기적인 보상심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대심리나 보상심리에서 나온 이 부모의 지나친 희생은 오히려 위험한 사랑이자 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식으로부터 참다운 보상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식을 원망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부모의 희생만 강요해 온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의 희생이 무엇보다 컸죠. 옛날에 시집온 새색시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눈먼 봉사로 3년을 살아야 잘 교육받고 정숙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혹시 우리의 어머니들을 얽어매는 사슬은 아니었는지, 또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와 관습으로 어머니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여기 이태리에서도 어머니의 날이 있죠. 그런데 진정한 어머니의 날은 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식의 어머니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요된 억울한 희생으로 어머니를 그토록 힘들게 해놓고 1년에 한 번 어머니의 노고를 위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희생을 찬양하면서 마치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니까 희생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은근히 불어넣고 있다면 이것은 어머니 날에 대한 참 의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선물인 가정을 왜곡시키는 또 다른 죄의 힘은 가족 내에 여러 가지 차별로 나타납니다. 남편의 권위주의나 혹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한을 남게 하죠. 그리고 또 자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애착을 갖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아 혹은 여아에 대한 선호처럼 이 성별에 따라서 사랑이 차별되면 차별받는 그런 아이의 마음은 당연히 병들 것이 분명합니다. 가정을 왜곡시키는 또 하나의 죄의 힘은 가족 이기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 새끼, 내 자식만 생각하는 이 가족 이기주의는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내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는 내 자식만 자식이 되고 남의 자식은 아무 존재,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처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싸웠어도 내 자식은 아무 문제가 없고 남의 자식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죄와 이기심으로 왜곡되어진 이 가정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해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새 가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답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주님이 그 가족을 단지 육신적 관계 안에 있는 그 틀을 벗어나서 제자와 교회로 더욱 확대시켜야 함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두가 이 가족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내 육신적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함으로써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이기적인 죄의 욕망을 벗어 던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당연히 가족 관계라는 것을 형성해야겠죠. 자, 그런데 하늘 가정은 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 안에서 육신과 혈연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됨으로써 천국 가정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 가정의 새로운 식구이고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가족의 기준을 무엇으로 구분짓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짓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우리 형제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인 부모와 또한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훈계와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듯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행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독히도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두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아유, 저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그렇습니다. 이 가족답지 않은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세상의 아들들과 다른 모습,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몸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몸이 시키는 일을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몸은 쉬라고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병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몸은, 우리 육신은 즐겁고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 몸의 특성이에요. 즉, 욕망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를 얻으면 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을 멈추고 적절한 균형을 갖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한없이 게을러지고 싶은 몸에게 마음이 자다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일어나서 일할 때가 되었다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이기심과 죄를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즉 가족다운 가족, 성숙한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7장 24절에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의지로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나 금주 또 금연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가 실패를 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처럼 사람의 의지는 유혹 앞에서 종종 쉽게 꺾입니다. 자기를 자신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것은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면 자기는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영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죽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들인데 굳이 양자라고 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영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종은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잘못 보이면 소위 뼈도 못 추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면 무섭고 두렵고 오금이 저리는 것을 상상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이것이에요. 율법만 알았을 때의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를 서슴지 않으시는 너무나도 두렵기만 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은 자기와 같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조차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너그럽고 은혜로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엄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하게 하시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읽은 말씀처럼 종종 징계를 하시지만 그것도 사랑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혼을 내놓고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의 한쪽 면만을 알았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엄격하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써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당신의 뜻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서워서 덜덜 떨며 뒤로 물러나지 말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나아감이 무서워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져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친근하게 또 살갑게 구는 아이가 더 정이 간다고들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다가와 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대면대면한 사이보다 종종 다투고 또 갈등을 하더라도 함께 부대낄 때 정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때로 원망도 쏟아놓고 화도 내고 눈물도 쏟고 또 미친 듯이 웃기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자연스럽고 진실되고 꾸밈없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요. 부모니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는 것도 가족 앞에서, 부모 앞에서는 해도 받아주니까요. 물론 야단도 맞고 잔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야단해주고 잔소리해주는 부모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부모가 있었음이 감사하고 또 부모가 좀 일찍 돌아가시면 그런 부모님들이 너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보고 무서워 슬금슬금 피하기만 한다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주인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더구나 자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 상속의 권리를 갖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습니다. 자, 세상에서의 유산은 그저 물질을 두고 하는 얘기지만 하늘 아버지의 유산은 그런 게 아니겠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죄를 이기는 사랑의 능력인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지만 또한 고난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광도 생명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요, 고난도 생명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상속을 받아본 분이 계신가요? 아직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상속을 받을 때는 부모님이 남긴 자산뿐만이 아니라 부채도 함께 받아요. 그래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종종 상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만민이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받기 싫은 부채는 받기 싫어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 있어서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영광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고난은 잠시 잠깐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그 잠시 잠깐의 고난은 우리가 마땅히 함께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혹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 가족의 관계에 비유한 것은 거기에는 순수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로서 때로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과 헌신을 끄집어내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생명 구원의 놀라운 그 영생을 함께 누리는 그 큰 기쁨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샘솟듯이 기쁨이 새어나올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같이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족의 하나님 안에서의 울타리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들 서로 그렇게 기도하며 사랑함으로써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정말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감히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피하고 외면하고 뒤돌아서서 달아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좋은 모습, 잘난 모습, 그런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자녀가 그렇듯이 부모에게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낫고 좀 더 정말 멋있게 성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로 실패하더라도, 때로 힘듦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의 그런 모습까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조금 못나고 조금 어리석고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때로는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터놓고 또 진실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괜찮다, 다시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또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 주시고 또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